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떤 비유가 있었는지 1, 다 같이 씨 뿌리는 비유, 2, 곡식과 가라지 비유, 3, 4, 5, 6, 감친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디 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고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영어로 see you in heaven이라고 하고, 그 있을 때 우리를 번역하면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그게 뭐냐면 바로 왕국, 킹덤, 또 다른 말로는 왕의 통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인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사실 죽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이 없는데 그날 그 시간에 천국 갈 거야.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화면을 보입니다. 자, 시작. 천국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주인이 분명한 삶,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곳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그 고기를 그물에 잡아본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영상으로나 TV에서 고기 잡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를 잡는 것과 동일한 비유를 두시면서, 자, 4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그물에 많은 것들이 잡히는데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근데 못된 물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잡어라고 했어요. 잡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은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버립니다. 예,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인류 역사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마치 물고기를 그물에 담아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자,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이 있음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49절과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다 같이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다 구분해낸 다음에 풀무불, 바로 지옥불에 던져서 그곳에 울며 이를 가는,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우리 2025년 3월 23일이에요. 오늘 하루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곧 다가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끝이 있어요, 오늘. 오늘 밤 12시가 되면 24일로 넘어가요. 3월 이 한 달이 끝이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자, 옆 사람에게 예언의 연사를 받는다. 당신 시작.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심판, 불의 심판을 받고 아까 마치 그 물고기가 버리움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1위 그리면 저는 이분을 본받고 싶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인간사, 세상사, 이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 내 공로, 내 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전부 나한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분별해내고 내 안에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사 속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시편 1편 4절,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정확하게 집어내는데요. 악인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의인과 같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바람이 불면, 훅 불면 겨는 확 날아다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물론 우리 인생이 그런 일들이 환경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유동한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요, 정말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백신과 같이, 예방주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저들과 달라는 사람 공동체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공동체 안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저런 분들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단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림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과 지옥에 버림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모든 사건은 결국 내가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편은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 지금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신본주의, 구속사로 가지 않으면 인간사로 가게 되면요, 이 네 가지 패턴이 우리를 계속 묶어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그런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우리가요, 그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자, 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만남과 이 사건 속에서 왜라고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인간사로 가게 되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 잘 어느 패턴에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판단 정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적인데, 나보다 조금 잘하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열불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후회와 자책이 들어와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평생을요,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시기, 질투, 후회, 자책으로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실까를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편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편에 딱 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제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악순환을 벗어버리고 구속사의 선순환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건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약하고 요약했던 5가지를 또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안에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일 수 있는 모든 사건들, 자,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드러낼 때 죄와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있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에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인간사를 구속사로 전환시켜야 할 사건과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튜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끊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꾸준한 영적 오조센트를 실천을 위해 무엇을 결단해 보겠습니까? 뭘 결단해냐면 작심삼일 비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작심 이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틀에 또 결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상 끝에 일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뭐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드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최고의 약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냐고 물으신다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고 어려웠지만 어떤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잖아요. 자, 새 것과 옛 것 그랬는데 새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하면 신약 성경이고요. 옛 것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자, 그래서 마치 창고에, 곳간이 뭐냐면 창고입니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 서기관으로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 되길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서기관에 져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감사가 아닌 것들인데 분명히 그게 염려거리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실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록해 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감사 생활하고 꾸준하게 훈련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매일매일, 보세요.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뭐가 끊이지 않냐면 간증이 끊이지 않아요.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자,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근데 왜 간증을 못 쓰냐?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 의가 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있으면요, 간증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서 정말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분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정말 이런 삶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천국 서기관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세상 끝에 이러함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심판이 있음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